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둘째 날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가상 7원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들의 죄를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 이렇게 양옆에 있던 강도들과 대화를 하는 말씀인데요, 그 대화 중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의 강도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편의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이렇게 계셨습니다. 이 한편의 강도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냐 봤더니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또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강도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를 책망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두 강도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회개를 하였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러한 부탁과 간구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두 강도는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십자가 형틀의 이 처형을 받고 있는 이런 범인이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일반적인 죄수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처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치를 동반하는 그런 죄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두 강도와 전혀 다르신 분이셨죠.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강도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달린 것은 맞지만 그는 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죄가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처럼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이루신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았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이 낙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낙원은 누구나 좋아하죠. 낙원은 이 파라데이소스라는 이 헬라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안식하는 장소다라고 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두 사람이 나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요, 이 거지 나사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죽은 부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회개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낙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고 그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낙원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낙원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우리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길을 걸어가시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못 박이까지 죽으시면서 이 강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파라데이소스, 이 아까 에덴 동산과 이렇게 연상을 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가 파라다이스 하면 뭡니까? 천국을 의미하게 되죠. 그죠? 이런 어원이 같은 의미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낙원은 어떤 정원이나 동산을 의미하면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처음으로 낙원을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을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약에만 있는가 봤더니 아니요, 신약에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2장 12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안식하는 장소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는 천국의 주인이다, 낙원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낙원은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죽어서 가는 곳,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느냐, 영원한 삶의 상태를 살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낙원이 이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도 합니다. 또 고린도서 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천국, 낙원,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만 있어요? 구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신약에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생명수가 넘치는 곳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최초의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곳, 바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낙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모든 인간들의 삶과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낙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선포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오늘 한편의 강도처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주님 가시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수술실에 계속 있지 않죠. 긴 수술이 끝나고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회복실로 이동하죠. 회복실은 어디예요? 수술하는 장소와는 다릅니다. 그만큼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정을 찾고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낙원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을 넘는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개인적인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마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원은 내가 그냥 죽어서 가는 단순한 어떤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영적인 안식처가 바로 낙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어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낙원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천국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록 지옥 같다 할지라도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믿음의 고백에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낙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낙원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천국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낙원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39절에서 42절 말씀, 오늘 본문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한편의 강도는 39절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 자신과 우리를 좀 구원 좀 해봐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이 나무에 달려 이 처형을 받는 것은 예수님 지금 뭐로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자신과 동일한 죄인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죽기는 하지만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뭐 하셨을까요? 뭐 했을까요? 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번에 딱 보고 알았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떠한 사역들을 했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만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방금 조롱했던 그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알죠. 매스컴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누구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요,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을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부활절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매스컴에도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뭐예요?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구원해보고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편에 그 강도는요, 아니야, 너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질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실 때 뭐를 기억해줘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록 내가 죄로 인해서 죽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낙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43절에 그에게 응답하신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혹시? 네, 안 하신가요? 저만 하나요? 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편의 강도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요? 내 마음이 이제는 세상 속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요, 마음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내가 세상에 주었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체인지한 거예요. 그리고요,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때요? 내가 저 죄의 길에서 걸어가는 게 있어서 어때요? 터닝하는 거예요. 아예 180도 바꿔서 누굴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말씀을 향해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여 내가 뭡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형에 달려 죽어 마땅한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달리셔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을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누구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 한편의 강도는 믿음이 없었고, 한편의 강도는 뭐가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길 원하십니까? 작길 원하십니까? 크길 원하시죠. 근데 성경은요, 크고 작은 것도 얘기하지만 주님은 믿음을 표현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세요. 어떤 믿음이요? 예, 바람 불면 뭐요? 날아가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신다고요. 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할까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아무리 크고 사람이 보기에 큰 어떤 외형적인 것이 크다 보여도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생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 한편의 강도처럼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십자가에 죽기는 하지만 뭐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뭐를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매 예배 때는 뭘 고백해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신앙 고백, 중세시대의 신앙 고백은요, 무엇을 내놓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쉽게 주일날 아니면 예배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이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때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했어요? 초대교회 어때요? 잡아서 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신앙 고백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런 신앙 고백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필수 요건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형제교회에 보면 어때요? 이 구원을요, 행위도 추가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 잘못되다 이건 신학적 해석이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어때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죠? 근데 그것이 구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떻게 주셔요?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내가 잘했냐 못했냐. 지금 못했으면 이 지금 한편의 강도도 마찬가지죠. 행위가 좋아서 지금 구원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행위를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헷갈리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그 믿음이 뭘 수반해요? 행위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행위가 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고보서 기자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과 우리의 사상과 생각들이 이렇게 계속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구원은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어때요? 그 사람의 행위와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후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란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동안 회개를 철저히 하시고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가 바로 이 죄 사함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강도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요,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51편에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쓴 시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죄, 알고도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밧세바와 간음상법과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어떤 마음을 주셔요? 정한 마음을 다시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진정한 회개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 나타나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는 어때요? 그 탕자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 멀리 가서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뭐를 저질렀다고요?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그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누리고 사십니까? 그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썼어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되든지 건강이 되든지 시간이 되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어때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써야 되는데 어때요? 나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근데요 다 없어요. 세상의 것은 어때요? 금방 사라진 거예요. 물질이요? 물질이 많으십니까? 그거요? 금방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버려요. 건강이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세포 하나만 딱 변이를 줘도요, 금방 우리 사람들은 걷지도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돌아온 탕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어때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돌아오는 아들을 반갑게 기쁘게 맞아들이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두 축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들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또 돌이켜 주님의 용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한 낙원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4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약속했던 낙원은 무엇일까요? 너가 죽어서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내가 제공해 줄게, 이런 차원을 훨씬 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삶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그런 단순한 미래의 소망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안식처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낙원은 단순히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바로 낙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무슨 노릇을 한다라고 말합니까? 왕노릇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이 구원이 그냥 단순히 제사함에서 그치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큰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그 낙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낙원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낙원은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